오늘은 이제 7번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개 교회 중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2주에 걸쳐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17절까지 나누게 되고 다음 주에 18절부터 22절을 나누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문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갖고 있는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처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는 그것이 예전부터 우리에게 줬던 오해는 뭐냐면, 뜨거운 것은 신앙이 좋은 것, 차가운 것은 신앙이 냉랭한 것. 그래서 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아예 좀 교회를 떠나봐.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것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런 표현을 저도 들어봤고 저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나누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특별히 성화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없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등을 들고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이런 성화로 많이 보여지는 건데, 종종 이 문구는 어디에 쓰여졌었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근거 구절로 많이 전도지에 기록됐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자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때로는 목사이기도 한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툭툭툭 두들기고 있어요. 이태희 목사야, 너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네 속에 내가 없구나. 나 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면 안 되겠니?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여기 서서 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이태희 목사야, 네 속에 내가 없구나 이렇게 두들기고 있다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 이제 상반절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로 언급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번 주에 나눈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특별히 주전 3세기경에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입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라오디케였어요. 그 라오디케.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정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보다도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특히 이 계시록에 언급된 7개 교회는 로마의 주요 통신 도로상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대부분 다 재정이 넉넉했어요.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특히 재정력이 풍부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어느 정도로 재정이 풍부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AD 17년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머지 도시는 다 로마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에 다 붙잡혔습니다. 왜요? 거기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라오디게아만큼은 우리는 로마의 원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유일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력에 그래도 로마의 영향을 덜 받는 도시였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무역 교차로점에 있었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는데 다른 도시와
약간 차별이 있는 것은 뭐냐면 금융업이 발달해서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특별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 그 중에서도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는 이런 의술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가루가 있어요. 이게 눈을 고치는 안약의 어떤 그 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 이 원재료가 여기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런 의술이 발달했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표현이 당시에 이런 문화로 인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를 치료하는 연고, 눈을 고치는 안약들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명한 의과대학이 생기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뭐냐면 치료의 신으로 여겨지던 맨이라고 하는 신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숭배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재정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뭐 부족함이 없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라오디게아가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와 식수를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라오디게아를 기준으로 북쪽 10km쯤에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로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옵니다. 근데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유적들이. 그리고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지역인데 거기서 뭘 끌어오냐면 차가운 식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수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술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의 이런 식수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풍성했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골로새서 4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마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예배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이렇겠죠.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랬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모든 것이 다 풍족했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들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성도들은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막막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달랐어요. 왜요? 로마의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쓰신 이 서신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떤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리를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였다. 그리고 성도들도 매우 부유했고 예수 믿고 예배하기가 참으로 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장 좋은 상황과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던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가장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뭐예요?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아멘이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기본적인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의미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절대 붙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도 당신은 아멘이십니다. 사람에게 절대 붙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신적인 존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당신은 아멘이십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멘이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멘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강화법을 쓰는 건데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그분은 아멘이신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이거예요. 충성된 분이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근본이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건 뭡니까? 이미 창조 시대 때부터 함께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근본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며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참된 진리의 능력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진짜 능력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부요함은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장사를 잘했고 너희들의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너희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요를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요의 근본이 누구냐를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자요, 내가 재능이 많고 내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요? 천만에 말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대통령도 파리 목숨이잖아요. 국회의원? 그들이 어깨 힘주는 건 재임 기간 동안이죠. 예.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거. 예. 왜? 재임 기간이 끝나면 다 날아갈 거니까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단회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진리를. 그래서 지금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근본이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절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종 이 구절은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되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것은 믿음의 열정, 믿음의 뜨거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차가운 것은 믿음의 냉랭함, 차가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서 주로 쓰여지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냐면, 라오디게아가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북쪽에서 10km 지점에서 수로를 통해서 끌고 오고, 식수는 골로새 지역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수로를 통해서 차가운 식수를 끌어옵니다. 근데 온천수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식수는요? 예. 물론 가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난 따뜻한 물이 좋아 이런 분도 있고,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 안 해, 나는 오직 찬물이야 예, 이런 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천수는 뜨거워야 되고 식수는 시원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10km 이상의 수로를 따라서 오다 보면 온천수가 어떻게 돼요? 식죠. 식수는요? 미지근해지죠. 그러면 그런 온천수는 샤워할 수 없고 그런 식수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맛이 이상하게 어중간해진 이 물은요, 이 입에서 토해내요. 특히 온천수 같은 미지근해진 온천수를 식수랍시고 마셨다가 어떻게 역겨워서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는 것은 뭐냐면 온천수도 아니고 식수도 아닌 그런 것들은 제 역할을 잃어버린 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버리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제 역할을 잃어버린 온천수를 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적용돼요? 제 역할을 잃어버린 성도를 말합니다.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아요. 설교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찬송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헌금은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화려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아요. 뭡니까? 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목회자, 성도, 교회 여러 행사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토해내 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복음이 없는 설교를 던져버리고 싶고 하나님께 헌금이랍시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없어서 그걸 다 내동댕이 치고 싶고 찬송하며 뜨겁게 눈물 흘리고 두 손은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찬송이 없는 것들을 땅에 흐트러버리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셨으면 혹시 이런 기대로 앉아 있는가? 예배는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와서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원래 제가 그분을 안 좋아하니까 저는 그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목사로도 보지 않는데 굉장히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그리고 다원주의제의 대표적인 교회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과 그 아내라는 분이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행복하게 예배합시다,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럴듯합니다. 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맞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게 싫으시겠어요? 좋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거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행복은 뭐냐면 내 감성에 좋은 거예요. 내 귀에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여야지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땅의 복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배 때도 그런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변질되고 미지근해진 제 역할이 뭔지 모르는 그런 예배요, 그런 외침인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기쁜 거지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쁜 것 아니라고요. 여러분 1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해서 여러분 몇 번이나 행복해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 1년 내내 내 가슴이 찔려야 돼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해야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내가 행복한 예배, 내가 즐거운 예배, 내 귀에 좋고 내 가슴이 즐거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는
변질도 한참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눈물 찔찔 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눈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으로 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도 나는 것이지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 안 흘려도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눈물 콧물 짜기 전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안 울어도 돼요. 제가 연합수련회를 잘 안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연합수련회의 1차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 연합수련회 하면 저녁에 부흥집회 뜨겁게 해서 얘네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 되고 있어요. 저 그거 싫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눈물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분위기에 취해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얘가 우니까 나도 울게 돼요. 쟤가 우니까 나도 운다고요, 여러분. 그 눈물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물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철저하게 내 가슴에 아주 정확한 잣대로 대어서 내가 끊어낼 것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신뢰, 그 확신, 그 은혜의 걸음을 뛰는 거, 참 한 걸음 가기 싫은데 주님 때문에 한 걸음 가는 거 있죠. 참 견뎌내기 싫은데 주님 때문에 견뎌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요 참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걸 아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해야 된다, 부자는 다 틀렸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부요에, 내 모든 명예에, 내 모든 있고 없음에, 높고 낮음에 주체이시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주체가 바뀐다고요.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게 예배의 주체다, 이렇게 나가는 이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우려고 예배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이 즐거우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찬송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근심에 매여 있으면 예배가 될 수 없지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내 근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거리, 물론 걱정되지, 힘들지, 막 앞도 안 보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내 이 근심, 염려, 내 이 참 답답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게 이끌림을, 인도함을 받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심히 염려되지만 하나님,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을 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 근심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근심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큰 근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근심이 제일 커요? 내 근심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우리는 부자다. 목사님 교회 뭐 필요해요? 11조. 아우 제가 주의 은혜로 어제 1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어요. 제가 정말 1억 원 로또 당첨돼서 1,000원 헌금 11조 하고 1,000원이란다. 1,000만 원 11조 하고 1,000만 원 감사 헌금하고 1,000만 원 선교 헌금 할게요. 여러분 물론 로또에 1억 원 당첨돼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겠지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에 1억 원 당첨되고 10억 원 당첨되는 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라고 저는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이 부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아주 짬밥을 잘 굴려서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부유하게 됐다. 그래서 이 부여로 내가 누구한테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지가 번 돈이라는 거예요. 지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뭐예요? 헌금을 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거절당한 예배가 대표적인 예배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예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그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축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것에 첫 것에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았어요. 뭐 재료의 문제다.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루로 드려서 안 받았다. 뭐 이런 소리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들, 농사꾼이니까 가루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그런데 그 자세는 틀렸습니다.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세월이 지나 감사함으로 이 모든 농사가 잘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실입니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내 결실입니다. 아벨은요. 주의 은혜로 새끼들이 잘 났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것 내가 주의 은혜로 드립니다. 자세가 다른 거죠. 가인의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그렇게 깊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분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목회자가 책망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으로 기쁘게 받는다고요. 전혀 섭섭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책망을 해 그러면 뭐야? 목사님은 내 열심도 알아주지도 않고 책망을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예요? 중심이 다른 거죠. 가인의 예배가 그랬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안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하다가 그 지역의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318명의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추격해 갑니다.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추적해서 웬일인지 다 쳐부수고 롯의 이 식구들과 롯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갖고 오고 그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오는 거예요. 오다가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저들을 이겼어. 가족들도 재산도 거기다 전리품까지 이야 하고 왔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의 승리는 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드린 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기본 중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저는 하나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으니 그 10분의 1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대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은 그래서 11조의 1은 대표의 일이지 10%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대표의 개념이에요. 맏아들의 개념이라고요. 만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어디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것이 없고 내 재능, 내 열심, 내 부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는데 뭐라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보니 너는 실제로는 뭐예요? 가난하다 이거. 가난하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한간에는요 뭐 강남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현찰 한 10억은 갖고 있어야 부자지요. 어떤 사람은 아니요. 현찰 그냥 통장에서 그냥 지금도 꺼냈을 수 있는 돈이 한 30억은 돼야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요? 50억 그냥 100억 막 뭐 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정리를 내립니다. 누가 부자냐? 더 이상 뭔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가 가난하냐? 아직도 모자라서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정확한 구별이죠.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표정들이 애매하신데 표정들이 애매하시. 저는 부자인데 가끔 가난합니다. 저도 애매하죠. 저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다. 그리고 부자여야 합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푸토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근데 이 가난은 극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정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근데 그 가난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거지라고 하는 이 거지가 푸토코스예요. 극도의 가난이죠.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이유는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부요했기 때문에. 누구를 딱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서. 그러면 이 나사로는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헬라어 원문적으로 보면 선포형입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의 복이요. 그 복이 뭐냐? 이미 갖고 있는 복이 뭐냐? 천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돼요. 왜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말라 있는 가난입니다. 내가 영적 파탄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 여러분 이런 가난은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늘 굶주려 있어야 돼요. 메말라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나는 늘 주님과 기도해야 되고 나는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가난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가난을 소유한 자는 진정한 뭐예요? 부자인 거죠. 근데 이러한 가난을, 이러한 부요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다. 물질이 많아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건강한 성도다. 나는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성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좋은 성도예요? 11조 안 빼먹고 감사헌금 잘 드리고 교회 무슨 일 있다고 하면 헌금 턱턱 내고 이러면 좋은 성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깊고 정직한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그 성도가 뭐예요?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라우디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백. 성도의 위치와 역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삶의 모든 첫걸음이 시작된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그것을 잡으려고 애써 인간적인 노력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한 줄 알며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며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오늘 라우디게 같은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는 진정한 부요자다. 너는 정말 너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은 빛이요 소금인 성도였다. 내 사랑하는 자녀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